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直到那抹亮丽的黄色的出现，它们不是医生，它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它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你，使你看不清它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济稻草。哪里有口罩？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江南。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한 6분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인데 절반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이 폐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불과 며칠 사이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확진자들이 거의 좀 오히려 정부에서나 또 기관에서는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마무리 수준이다라는 뜻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그 우한 지역 그 중심에는 이제 온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900만 정도 온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가장 중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야말로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함받던 그곳에 지금 정권에서 강력한 그런 어떤 종교적 탄압이 일어나서 교회가 또 부서지고 문을 닫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기도 하고 보도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의 진원지가 바로 온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일어나게 됨이 또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요. 아무튼 그런 일들도 근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잠잠해질 거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잘 조치가 되어져서 뭔가 이제 우리는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와 같은 때에 대구 그 신천지 모임에서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우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부를 명칭이었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라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하지만은 저희들은 이단으로 아직까지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이비 단체지요. 거기에서부터 발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져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만 433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관련돼서 확진자가 231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그러나 이건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뿐이겠습니까? 경남 지역, 부산 지역,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데에 아마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이고 또 청도에 있는 그 병원에서 그들의 이제 총회장 우리가 볼 때는 교주죠. 교주라고 얘기하는 그 이만희 씨가 형의 그런 장례식을 하는데 아마 많이들 왔겠지요. 거기에서 또 우한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짐작은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또 아주 엄청나게 확산되어지는 대구 신천지의 그 31번입니까? 그 확진자하고 또 이제 청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공식적인 발표로는 이것은 마귀의 그런 어떤 일들이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그들은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아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장모 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근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들은 뭐 교회 안에 그들이 말하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있으니까 알곡을 추수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 컨택을 해오는 거죠. 그러나 뭐 거기에 넘어갈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떠날 때 한 가지만 묻겠다. 우리 성도님이 내가 네한테 묻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라. 이만희는 안 죽느냐? Never die라는 거예요. Never die.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부활한다. 그 능력이 있으면은 형이나 살리죠. 그렇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고 또 뭐 근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남희 씨가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그렇게 뭐 온갖 그런 치장을 다해서 권력을 누렸던 그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든지 뭐 또 밀려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신천지의 실상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부정적인 관심을 아마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경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남에서도 그렇고 신천지의 집회 장소는 전부 다 폐쇄키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도 우리가 폐쇄되면은 우리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뭐 몇 명씩 짝을 지어서 기성교회에 가서 뭐 우리가 예배도 드릴 뿐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서 교회도 같이 우리처럼 욕을 얻어먹게끔 하자라고 그런 전략을 세웠다는 그런 뭐 문자들이 뭐 계속해서 와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대혼란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되어지고 싱가포르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확산되어질 때에 30몇 %가 다 교회, 종교 활동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종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가능하면 모임을 자제토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지. 오늘 이렇게 지금 얼마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좀 편법이지 않느냐? 그것은 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좀 비겁한 행동도 아닌가? 뭐 이런저런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그런 예배가 어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예배로 그렇게 된다면 마땅히 그것은 안 되지요. 또 그런 예배가 계속
일반적인 예배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하면은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국가적 재난의 위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한다면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한 장소에 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것도 특별히 이번 질병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뭐 질병도 물러나고 걸릴 일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을 건데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우리가 지혜로운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희들이 후자를 택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자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가능하다면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한 번도 평생에 처음 드려보는 예배거든요, 사실은. 이런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를 않았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시 상황이나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 소수의 인원들이 가정에서든 또는 어디에서든 그렇게 모여서 때로는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드려졌던 예배를 누가 감히 예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은 14세기에 유럽에 그야말로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어떤 전염병이었잖아요. 흑사병. 당시의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이 이 병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피였습니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해답은 빨리 떠나고 멀리 떠나고 늦게 돌아오라.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백신이 또 개발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선조치가 잘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위생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그와 같은 시기에 대처 방안은 빨리 떠나고 멀리 떠나고 늦게 돌아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21세기가 되어졌지만은 이것이 이제 백신이 막 개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일시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상당한 잠복기와 또는 무정상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조마조마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14세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또는 멜랑어톤과 부스와 칼빈과 벳지와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이것이 계속된다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좀 당회를 통하여서 진지한 토의를 하고 다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잘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인터넷 영상 설교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동참하시는 우리 세강 가족들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많은 이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대군들이 갑자기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아마도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범죄함으로 또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벌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게 되어졌던 그런 기록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전염병의 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물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때로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의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런 재난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질병이 도대체 그 진원지가 어디냐? 한때는 우리가 알기로 박쥐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들리는 소문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로성 발언도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중국 정부로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반정부 세력의 계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그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무엇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진실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겸손하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피, 개구리, 이 파리 4가지 재앙은 사람이 죽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번째 전염병과 6번째 악성종기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바로를 징벌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르스니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니 조류 독감이니 숱한 이런 전염병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징벌의 수단, 또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런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보면은 악성종기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고 심지어는 애굽의 마술사 요술자조차도 모세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 악성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모세가 우박 재앙을 경고했을 때는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처럼 바로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두려워하고 그 입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도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게 거역합니다. 근데 4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바로가 이처럼 완전히 망할 때까지 버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3,500년 전에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온갖 비방으로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리의 눈에는 크고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취하고서라도 하나님조차도 저들을 어찌할 수 없는 저런 철옹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탄식하고 그렇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중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시진핑의 기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라.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시진핑이 중국에서는 하나님이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계명 대신에 시진핑을 올려놓고 시진핑의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높이도록끔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KPM 선교사들뿐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추방되어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을 받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최초로 알렸고 그 심각성을 알렸다가 체포되고 또 나중에 풀려나서 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젊은 의사였던 리원양이라는 의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처럼 정말 모두가 움츠러들고 모두가 불안해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안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무료로 마스크를 전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그것을 피하여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공안 정치가 난무했던 것이 바로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지독한 중국 공산당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시진핑의 그 어떤 통치력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시진핑은 여러분 결국은 애굽의 바로처럼 몰락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하나의 제국입니다. 1949년에 마오쩌둥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그런 문화혁명의 큰 박해를 넘어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국은 마오쩌둥은 최악의 부흥사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악하기는 악한데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중국 교회는 탄탄해질 것이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북한을 한번 볼까요? 북한은 정체성이 특이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섬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북한은 불법 정거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가입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인정할 수가 없는데 또한 등록된 나라입니다. 또 북한은 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은 나라라기보다는 종교단체입니다.
북한은 종교단체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은 북한 주민을 하나로 신도로 거느린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분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지금 공공연하게 주사파라, 나는 주사파라 얘기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신봉한다는 거예요. 헌법이 있고 그 위에 공산당원의 규칙이 있고 그 위에 김일성의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이야기가 가장 높은 상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사파한테 헌법을 위배했다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져도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향하지 않는 한, 사상이 전향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혁명을 위해서 일구어 놓은 훈장이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누릴 만한 자유가 있고 그것이 헌법을 위배한다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용인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종교라니까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탈북자들의 정언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된 건 뭡니까? 북한은 탈북하다가 잡힌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가 잡힌 사람을 더 심하게 다룬다는 것.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라를 버리는 것보다도 그들의 종교를 바꾸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 사상교를 신봉하는 북한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사회주의와 교회, 김일성과 교회, 이건 절대로 같이 병행하거나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낭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컨빅교회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또 혹독하게 당했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김동식 목사님, SFC 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북한 선교에 올인을 하다가 결국은 북한에서 순교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젊은 기독교인이었던 원비어라는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또 그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탈북자들의 정언들을 또는 그쪽에서 오는 소식들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된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다 막았잖아요. 다 막는 바람에 가도 오도 못하는 이제 외국에서 온 대사들이든 누구든 간에 가도 오도 못하는, 또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만 머물고 있고 평양에도 어느 호텔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실력자들이고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접촉되는 바람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북한은 그런 어떤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까? 어떤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굉장한 위기, 또 문을 다 닫아 놓았기 때문에 어떤 원조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핵무기를 고철로 팔아야 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할 만큼 어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도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인터넷 뉴스를 보고 서기상에서입니다. 인터넷 설교를 하니까 참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시간을 제한받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이 보입시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정부가 신천지, 이번에 이 일들이 일어났던 진원지였던 신천지에 그 무슨 자가격리자들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돈이 100억이라고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9천 명에 얼마씩 주는 돈을 하면은 100억이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이 상합니다. 쟤들한테 저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또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제 신천지가 이제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뭐 집회 장소는 어디고, 무슨 또 학교는 어디고, 또 뭐는 어디 포교당 어디고, 다 드러나고, 또 그들 점조직 아직까지 물론 이제 아직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라져서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들의 이제 명단이 다 이제 확보되지는 거죠. 거기 이제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여러분, 신천지들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가족들한테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려면 순식간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보세요. 김남희 씨.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지금 벌집 쑤시 놓은 듯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정말 죄악의 길로 이끄는 신천지가 하나님 속히 멸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천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불안해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욕심과 실수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악한 질병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 나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을 왜 저렇게 자꾸만 문을 열어두느냐,
방문 열어놓고서 모기 잡으면 모기가 잡히느냐? 그러니까 그 답변하는 사람이 참 코미디였더구먼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던진 게 아닌데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거 얼마나 허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질병대책본부나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더 절감하는 겁니다. 사람은 별 수 없구나. 뭐 옛날에 뭐 메르스입니까? 뭐 있을 때 이게 정부 탓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정부가 그걸 교훈 삼아서 뭘 잘 준비를 갖추고 있고 매뉴얼을 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뭐 누구를 욕할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사람이 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이스라엘 가축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러한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공산주의와 또는 주사파, 동성애 세력 또는 이단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말하는 기본 수칙도 지켜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럴 때에는 공적인 어떤 많은 집회 모임들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구역 모임하는 것 또는 많은 것들이 다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금식하는 기회로 삼고 또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지금까지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얹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이 한시대에 동성애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공산주의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주체사상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단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동참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세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평생에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사태에서 드려졌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히 다가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